책을 많이 읽는 부모들, 그 미국의 부모들이 삶의 지침서로 자녀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책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부자가 되는 길이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책의 저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정치가요, 철학자요, 과학자이기도 했던 말하자면 천재입니다. 실제로 그는 학교 생활을 2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두고 전기 작가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든지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의 초상화가 $100짜리 지폐에 사용된 것은 그의 인물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되는 길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사람들의 삶의 지침을 이제 삼을 수 있도록 써낸 이후에 200년 동안 성경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번역된 책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교보문고 그 종로수석 보니까 다 절판이 되고 이북만 전자책만 남아있더라고요. 자,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책.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책을 선물하기 원하십니까? 아마도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으로서는 이 책보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벤자민이 중요시했던 것은 그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것이 있지만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 소위 말하는 3579 3시간 동안 자기 개발을 하고 5시간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7시간 동안 반드시 잠을 자고 9시간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그것을 평생 그가 지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을 시간관리 플래너로 이제 자기 지침서로 삼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간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하나의 매뉴얼로 삼고 자신의 인생에 적용을 했다 그래요. 자, 어떤 일에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겸하여 지도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협력도 얻어야 되고 사회적 여건도 그 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 조건들이 서로 어우러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마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이에 꼭 알맞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항상 젊었던 그 시절만 생각하고 나이 값을 못해도 걱정이고 젊은이가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거늘고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패기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실력을 쌓는 일에 골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고 앞장서서 자기들만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자기 나이에 알맞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지혜 중에서 첫째 되는 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현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만이 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손해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을 바로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본문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시간은 현대적인 용어로 돈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몇 시간을 일하느냐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달라지고 또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돈입니다. 그런데 실은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과학이 발달해도 시간을 저축할 방법은 없어요. 또한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고 또 돈을 불어나게 하지만 시간에는 이자가 없고 일을 하든 아니하든 여전히 시간은 정해진 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또한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은행에서 대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일정한 시간으로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시간을 요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탁입니다. 내가 귀히 쓰고 있는 시간 중에서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의 생명의 일부분을 그를 위해서 떼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실은 생명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조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으로부터 연결되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초월적인 시간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시간은 그에 비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한해서 주신 단절된 시간입니다. 이것은 잘라진 시간으로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시작과 끝입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가 10달이 되면 해산한 날짜가 가까움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제한된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80년 이후에 존재할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젊다 해도 80년 뒤에는 우리의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산다는 것은 야금야금 시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꽃감을 빼어 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잘 진연된 상자 안에 꽃감이 있지만 옛날에 꽃감을 말리기 위해서는 이제 단감을 깎아서 나무에다가 대개 10개, 12개씩 이렇게 끼워놓고 말리잖아요. 그걸 하나씩 빼어 먹다 보면 결국은 12개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간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간의 개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제 시간은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남은 것은 끝입니다.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제가 시편 90편의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임종했을 때 입간 예배할 때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88세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장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끝에 우리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단절을 지니고 있어요. 이 단절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결코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서로 뒤바뀔 수는 없어요. 단지 시간은 질서정연하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휘둘러 보겠다고 타임머신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시간을 여행해 보고 싶은 그 같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과거를 한번 거슬러 다시 가보고 싶고 미래의 시간을 미리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단절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피조물의 시간의 특징은 또한 중요한 것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만시간의 변화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만시간 투자하면 그 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과거는 현재에 밀려나고 현재는 미래에 밀려나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성에서 소멸로 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단절한 그 시간, 변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각자가 흐르는 시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간에 아무튼 시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엔진 오일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갈잖아요. 엔진 오일의 뚜껑을 열고 이제 엔진을 부으면 시간이 되면 엔진 오일은 다 사라지고 또 다시 엔진을 보충해야 돼요. 어차피 주어진 시간의 한계 안에서 그 단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구원받은 승화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은혜의 시간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되는 영혼에 닿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고 소멸되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끝을 향해서 가는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점점점 향상되며 영으로 치닫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이 똑같은 시간인데 생산적인 시간이 있고 소멸되는 시간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겁니다. 1시간 공부하면 우리는 10시간 아니 더 많은 유익을 볼 수 있어요. 1시간 운동하면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한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모세가 쓴 기도문이에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이 기도문을 언제 썼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생애 끝 무렵에 이걸 쓰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120세 정도를 살아야 정상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공해도 없고 자연환경이 좋은 서러시아의 고원지대나 북쪽에서는 120세가 넘도록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공해가 없고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만 산다면 120세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120살을 살았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기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하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바로 이런 위험한 시간에 태어나서 모세는 부득이하게 이제 부모들이 태어난 아이를 감췄다가 결국은 나일 강변에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건짐을 받고 40년 동안 살겠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나일강에 모세가 버려졌을 때 이미 모세는 죽었는데 건짐을 받았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건은 구원의 중요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로서 영으로 은혜로서 그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덤으로 주어진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도 죽어야 마땅한데 만약 그때 애굽 사람에게 잡혔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도망을 해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이것 역시 은혜의 생활입니다. 살 수 있을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데 그가 삽니다. 그리고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레산 기슭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삽니다.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바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결국은 돌아간다. 인생의 한계.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티끌이라는 것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희 인생도 돌아가라. 3절의 말씀입니다. 120년을 살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그는 쇠하지 않은 까닭에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고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시간이 신속히 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한 5절에 보면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세요. 2023년도 그 새해 첫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23년도 마지막 12월 30일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여기를 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은 신속하게 날아가는. 저도 노회에서 이제 보니까 벌써 목사님들 가운데도 나이 많은 층에 들어가는 그런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세월이란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서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비추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나간 1년을 뒤돌아보아도 참 복잡하게 산 것 같은데 어느새 1년이 다 지나가고 지난 성탄절은 새 달력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모세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랑보다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많이 살았다고 간증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십계라는 그 영화에도 보듯이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모세가 행하했지만
물론 하나님께 생각해 보면 은혜롭고 감격스러웠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이건 잠깐이에요. 죄짓고 진노로 메마른 시간이 모세에게는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40년 역사가 그랬고 모세의 일생이 그랬고 9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징계와 후회로서 평생을 다 보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보낸 시간은 극히 짧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릇되게 보내서 매맞고 진노 속에서 더 많이 살았으니 대단히 죄송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곁에 12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정말 그 인생 속에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 한번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인생 한계는 여기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쇠하지 않은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점검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나간 일생도 뒤돌아보았지만 지난 1년을 한번 뒤돌아보면 어떻게 보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어쩌면 또 한 번 주의 진노 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만큼 충실하게 보냈는지. 제가 이제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계속 읽어요. 벌써 한 4번째 읽었습니다. 성경 4번을 새벽 기도마다 한 장씩 해서 읽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너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지나간 다음에 많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날입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훈으로 살아야 할 것도 많지만 지난 날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현재를 그르치거나 미래를 보지 못해서는 안 돼요. 육체의 남은 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있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은 깊었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부터 18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이라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앞에서 붙잡고 쓰지 않으면 그 시간은 자기 사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바쁘다 하면서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붙잡고 내가 써야지. 시간이 나를 사용하는 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요,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시간 개념도 없어. 우리의 영혼의 많은 시간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병원에 그렇게 건강한 분인데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고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꿈도 많고 또 뭐 계획도 많고 내가 다시 한번 뭘 전공해서 한번 논문을 써보겠다 뭐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 때 한번 누워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끝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거의 가까이 다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삶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필이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안 드리고, 1월 1일 첫 주일, 첫날에 또 한 번 예배를 더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잘 준비하여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